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 곁에 계시나요? 엉엉엉엉엉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네 곁에 네 안에 있어. Here am I. 그런데 우리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신세 한탄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였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절망해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짝사랑은요, 예술작품 가운데서 오래된 단골 소재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식상하기 딱 좋은 그 정도의 소재입니다. 기본적으로 TV 드라마 보면 삼각관계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삼각관계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쟤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사용돼요. 짝사랑은.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짝사랑인 것은 그만큼 이 짝사랑이 가슴이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 오래전 영화. 톰 행크스라고 하는 미국의 명배우가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좀 전체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친구인데 한 가지 탁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랑과 순수함. 그거는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릴 적 스쿨버스에서 옆에 앉았던 친구 제니를 짝사랑해갖고 제니를 깊이 짝사랑해가지고 하여튼 평생을 제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이 포레스트 검프였어요. 근데요, 이 영화에서 이 제니는 포레스트 검프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는데도 자꾸 겉으로 밖으로만 맴돕니다. 히피족이 돼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난잡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포레스트한테 또 돌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 지고지순하게 이 제니만 바라봐 줘요. 심지어는 제니가 죽은 다음에 제니와 자기와의 사이에 난 아들을 성심성의껏 키우면서 제니의 무덤을 지키죠. 그런 극강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짝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이 상대방이 참 무정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얄밉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몰라주고 계속 다른 곳만 바라보는 이의 시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딱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포레스트 검프인데 계속해서 다른 것만 바라보고 돌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포레스트 검프처럼 끊임없이 곁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고백에 계속해서 귀를 막고 우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봐요. 오늘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와서 딱 귀에 꽂히는 이해되는 그런 문장 구성은 아니죠. 그리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런 뜻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게 번역을 좀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 나는 내 백성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세번역 성경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죠. 이게 세번역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좀 많이 거칠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번역 성경 대조해서 하고, 여러분한테도 좀 잘 모르겠으면 다른 성경 좀 찾아봐라, 번역 성경,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세번역 성경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개역개정판을 보면 좀 혼동스러워요. 자, 이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절절합니까?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요청하지 않는다. 나는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옆에서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이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절합니까? 사랑하는 우리한테 다 퍼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달라고 구하지 않는데요. 만나고 싶어서 막 설레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찾아주질 않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거는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이 부분은 번역을 정상적으로 해놨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외침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제발 돌아보려, 나 여기 있다. 네 곁에, 네 곁에, 네 곁에 내가 여기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부분,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Here am I, Here am I 이렇게 중복해서 2번 써놓고 있습니다. Here am I, 여기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어, 간단한 영어로는 Here I am을 많이 쓰죠. Here I am.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Here I am이 아니라 Here am I라고 번역을 했어요. Here am I.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인데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Here I am이라고 하면 나라는 뜻의 I보다 여기라는 뜻의 here가 조금 더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Here I am 하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 뜻이 되는데 Here am I라고 하면 여기라는 뜻의 here보다 나라는 뜻의 I가 더 강조되는, 조금 더 강조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와 여기 내가 있다와 여기 내가 있다는 써놓은 것 같지만 말할 때는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Here I am이 아니라 Here am I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Here am I, Here am I라고 강조해서 말할 때, 반복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여기로 와서 나를 만나라고 부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그 어디에서도 그 언제라도 우리 곁에 따라붙으면서 우리 귀에 대고 아들아, 딸아, 태은아, 승준아, 승은아, 하민아, 준민아,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네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단 말이야 라고 외치는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꾸 떠나가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자꾸 떠나가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절절하게 손을 내밀면서 종일 손을 펴서 이리 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표현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양, 인간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인 양 표현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와닿는 정서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계속해서 딴 데 쳐다보고 다른 것 하는 사람에게 그 뒤에서 계속해서 외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손을. 그 느낌, 그 하나님 그 절절한 느낌을 우리에게 종일 내가 너를 향해서 손을 펴고 있었다라고 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향한 짝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짝사랑의 고백을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거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뜻이에요. 동산. 산당에서 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려놓고 그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이것도 같은 뜻인데 우상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근데 옛날에는 그 벽돌 놔두고 그 벽돌에다가 이제 그 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랄지 메시지랄지 막 그리고 새기고 하는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벽돌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우상에게 자꾸 마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이거는 이제 죽은 자들과 소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이거는 이제 그 산당 비슷한 개념의 우상이라든지 그런 사교 집단의 어떤 토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악한 음란한 어떤 행위를 하는 처소를 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거기서 그냥 꼴딱 밤을 지새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민이가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국그릇에 담으며.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는 저도 좋아해요. 돼지고기 저도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율법상 이제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으로 나와요. 부정 음식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악할 게 없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규정에 얽매임을 받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음식 규정에 얽매여 있기는 하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율법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지만 여기서는 그래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우상 숭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을 먹고 그것을 국을 끓여서 담는 것, 이런 것들, 그게 다 가증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인간들이 오직 한 분이시요 참신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다른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하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분향하고 거기에 음식을 올려드리고 그 음식을 또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간절한 외침이 더 절절하게 메아리치는 거예요. Here am I. Here am I. 여기 내가 있잖아. 여기 내가 있잖아.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있잖아. 하루 종일 손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나요?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동산 위에 가서 제사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합니다. 저는 등산 안 합니다. 동산에 올라가서 제사 안 지냈고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지 않아요. 벽돌은 집 지을 때나 쓰는 거지 거기에 무슨 향을 피웁니까? 목사님, 저는 요새 돼지고기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습니다. 저는 입이 고급져서 소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제대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죠. 아침에 눈을 부비고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잘 잤니? 다민아 잘 잤니? 은진아 잘 잤니? 오늘도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구나. 근데 우리는 기지개를 쭉 펴면서 투덜거립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 일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엄마들은 아무개 일어났냐? 아유 저놈의 자식은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늦잠이야.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오늘 아침 또 뭘 해 먹고 간다냐. 아유 밥 해놓은 것도 없네. 찬밥도 없네. 투덜거리면서 하루를 출발해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성렬아, 인자야, 민정아, 너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나랑 상의하지 않겠니? 내 뜻을 한번 물어보지 않겠니?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덤하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일을 처리하거나 내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일이 힘들다고 그냥 까다롭다고 그냥 투덜대다 끝나거나 아유 어떻게 하지 하고 인터넷 검색창만 두드립니다. 그리고 정 답답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털어놓으면 씩씩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종일 편 손을 접지 않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진이야, 태은아, 금미야, 오늘 하루 정말 애썼구나. 이제 나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누지 않겠니?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몸을 침대에 털썩 던져 누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내일 뭐 해야 되지? 떠올리다가 인상 쓰면서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밀어놓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만나러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 나왔어. 근데 있잖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실 네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나는 매일 매 시간 네 곁에서 하루 종일 너를 향해 손을 편 채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단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벽돌 위에 분향하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보내던 그 사람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서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Here am I 라는 문장이 인상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 Here am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화자가 달라요.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던 65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어요. 종일 손을 펴고 내가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있어. 근데 지금 6장 8절에서는 우리 인간,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ere am I.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응이에요. 호응. 짝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이 자리에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해.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우리가 호응함으로써 짝사랑이 아닌 맞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맞아야 되는,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눈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조상들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서로 이렇게 썸 타는 걸 눈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맞았다. 이거는 서로 딱 아이 컨택이 서로 마주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주봐야. 그러니까 짝사랑은 절대로 눈이 맞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다른 데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 저도 여기 있어요 하고 마주보고 눈이 맞아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저도 압니다.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호흡처럼 쉬지 않고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좀 투머치 토크가 되어보세요. 지난 주일은요, 교회력상으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기념하는 날이 교회력상에 있는데 보통 교회들이 그냥 흘러가죠. 실제로 삼위일체 본문으로 순서를 가지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안 하는데 그래도 그날이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었던 건 맞습니다. 자, 한 주 지났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세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셋으로 나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분이시다. 이거 나눠졌다 합체하는 그런 로봇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분석하려고, 이해하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싸웠어요.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버젓이 딱 놔뒀을까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래요. 그렇게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의 중심에 뒀을까요? 동일 본질, 부동일 본질, 유사동일 본질, 하여튼 말하는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희한한 용어들, 양태론, 종속론,
이래가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며 동시에 또 완벽하게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철학적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삼일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교제가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부는 성자와 교감하고 성자는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은 성부의 모든 것을 깊이 통달한다고 했어요. 삼위일체는 교제에 관한 교리예요. 사귐에 관한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교제하는 분이고 교제를 원하시고 교제를 기뻐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 맺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제와 관계에서 사랑이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제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관계 맺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를 맺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관계라고 하는 분이 그 스스로가 관계의 덩어리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교제 자체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교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자고 교제의 자리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제대로 판을 벌려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편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데이트 신청을 머쓱하게 만드는지 외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아예 밀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Here am I라는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Here am I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응해 드려야 하는 Here am I 이 두 문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로 이어질 때 마치 우리가 공을 하늘로 휙 던지면 하늘에서 공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밑으로 다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Here am I가 오고 갈 때 그런 대화로 이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이가 칭얼대다가 옆을 더듬습니다. 옆에 아빠나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귀에 속삭입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야 아빠. 그러면 아이는 아빠 팔을 끌어당겨서 자기 머리 밑에 대고 베고 다시 꿀잠에 빠집니다. 거의 매일 겪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막 칭얼대고 우느라고 옆에서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서러워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 곁에 계시나요? 엉엉엉엉엉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네 곁에 네 안에 있어. Here am I. 그런데 우리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신세한탄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소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였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절망해 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쯤 브레이크를 팍 잡고 멈춰서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에 내가 있다. Here am I. 기도합시다.